사용 설명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시간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야곱처럼 직면하고 삭개오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비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데요. 이건 때로는 악의 길로 가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문제인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아. 안다는 건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건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볼 거예요. 어제는 이제 우리 임원들이 이제 거의 한 3개월 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특별한 일 아니면 여기 우리 교회 1층 성가대실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지금은 설교 형식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나누지만 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공부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민망한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사용 설명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끄덕이는 건 약간 할아버지 같고 그냥 전문적인 표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됩니까? 아멘이 고백되어집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합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계세요? 좀 들어보는 것 같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느냐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요. 머리로는 끄덕이는데 마음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어쩔 때는 잘 이해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 안 깨달아지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그러면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똑똑한 편이에요? 약간 무식한 편이에요? 자, 똑똑하다 그러면 발가락이 보이는구나. 왼쪽 귀를 움직이고 제일 똑똑하다 그러면 오른쪽 귀를 움직여보세요. 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요 믿음이 아니라 노력이나 행위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고 잘 깨닫지도 않았던 민족이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보니까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는 알지만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이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길 원해요. 믿음은 따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순종인데 시작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은 순종을 통해 구체화되고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참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있을 거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을 거고 쭉 따라가다 보면 누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는다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 선택.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몇십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깊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안에 믿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 시작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믿음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거고,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어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옛날에 종은 죽어도 주인한테 어떤 발버둥 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존재였어요. 왜 자신을 하필이면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나 학교나 이렇게 밥 먹는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어요? 너무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비유인가?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밥 먹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 밥 먹는 시간에 그 기도 한번 하는 그 자체도 때로는 눈치가 보이고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확신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자,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누구임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 맞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다면, 그 부르심의 주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어떤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약간 꼬이는 것 같고 좀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를 안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면증 있는 사람 있어요? 불면증?
자는 사람. 잠을 자면은 나는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나는 딱 잠을 자면 자려고 마음 먹고 딱 씻고 딱 누우면 나는 10초 안에 잡는다. 손 들었어. 나만 손 들었네. 왜 손을 찔러? 1분 안에 잡는다. 1분. 3분. 봐봐. 의외로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잠을 주는 거 말고 그거는 사단의 방해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쉼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나눠볼까요? 나는 1시간이 돼도 잠을 잘 이렇게 빨리 못 이룬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없어요? 다 잘 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신뢰와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볼래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표현 써요? 요즘 잘못 쓰면 또 큰일 나요. 그렇죠? 약간 성추행이 돼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되게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기도 힘들고 사랑을 느끼기도 힘들고 사랑을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게 두 글자로 뭐죠? 성도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른 결정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셨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인격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넌 나의 소유야. 넌 내가 사랑해. 넌 내가 불렀어. 넌 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나의 인생에 있는 큰 문제들과 자그마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절대로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 이런 거예요. 아무개가 결혼을 한대. 그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하는 거야.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해 줄 만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완전히 올랐어.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 얻게 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하고 편안을 주는 그 용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송두리 제사였어.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오늘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특별한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근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 때문에 치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꾸만 두렵고 외롭고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렵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요, 나의 상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들리는 승전보와 같대요. 이겼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긴다는 게 꼭 누군가 겨뤄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약속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죽지 않고, 네, 괜찮아요. 살아나고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빠져 있고 걱정에 빠져 있고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구원을 담고 있는 눈빛인지 아니면 10원을 담고, 미안해요. 네, 아재 개그인데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이 그 안에 가득해 있으면 때로는 눈빛이 악한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막 무서워, 약간 느낌이 섬뜩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혼자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어두워서 그 사람 곁에 가면 항상 뭔가 음침하고 뭔가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음산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물지 않는다는 게 보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어제 우리 임원들은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 그르다는 내가 봤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평가해서는 돼야 안 돼요? 판단해서 돼야 안 돼요? 세상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바울도 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포기되어야 될 사람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이건 내가 우리 임원들하고 나눈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면 이상하게 잠깐만 중고등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고등부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심하게 과하게 믿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어버리셨어요. 어렸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갑자기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린 거야. 과하게 받아버린 거야. 집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그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마당도 있고 되게 좋았는데 하필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어버리셨어요. 나중에. 그때부터 인생이 좀 꼬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제 결국에는 본인도 목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사를 몇 번 하게 만들고 막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중고등부 시절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 교회 오랫동안 다녔죠? 그렇죠? 아니에요? 서로 언니 오빠 형 누나 아니에요? 그치? 네. 축복받은 거야. 나는 뭐 담당 교육자가 어딨어. 내 담당 교육자는 우리 아버지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여러분? 내 담당 교육자가 아빠라니까? 여러분 아빠랑 친해요? 나 웃죠? 아빠랑 친할 수 있겠어. 아빠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가 그래서 예전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엄마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뺨을 맞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고등부 시절이 저한테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때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수님도 잘 안 믿었던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만 중고등부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아니면 신앙생활 개판을 했다가 아니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라 뭔가 얘기해 줄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그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 모두를 다 기억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상해 줄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포기 되어지고 뭔가 좀 좌절되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을 등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이자 쳐가지고 갚아주실 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 얘기까지 다 제가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또 뭐 있죠?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무튼 다 했어요. 그냥 다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목사님하고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랬는데 처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걔가 뭐 이름도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공개하진 않을게요. 김 모양이 있었는데, 얘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애들과 자꾸 싸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의 은사.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고 자꾸만 분위기를 흐려놓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 김모 아이를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를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데려가야 돼요? 당연하지. 당연히 데려가야지. 데려가서 변화시켜야지. 근데 선생님들끼리 그거 가지고 막 의견이 대립하니까 팽팽하게. 한쪽은 데려가지 말아라. 왜냐면 다른 아이들이 걔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한 부류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데려가야 된다고 했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련 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했는데 좀 반쪽짜리예요. 약간 계속 그 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아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딘가 있겠지만 참 안타깝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닿으면 그 아이도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소식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라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내가 챙겨 먹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여기 성은 형제하고 수진 자매 축복해요. 네, 지금 2주째, 성은 형제 3주째 잘 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 매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임원들하고 내가. 매주 예배 나오는 건 따라보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따라보세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걸 만족하는 것은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성격과 외모와 그리고 좋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순종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면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인생이 편해요. 결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순종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은사를 나눠주고 성도, 믿는 동역자들을 견고하게 해주는 데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도장이 꽉 찍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좋은 선수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손흥민이 왜 능력 있죠? 왜 손흥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죠?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름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13절 읽고 이제 조금 결론을 맺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같이 따르는 건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에 막혔다. 여러분, 이방인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냐면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식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뜻을 굽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코로나 막 심하고 마스크 끼고 되게 막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뚫고 왔어요.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는데 너무 내가 안주하진 않으니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을 낳게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거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영모야, 제가 제 이름이 성영모거든요. 너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걸 기대하지 말고 너부터 좋은 사람이 돼. 그럼 너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배우자, 앞날에 대한 계획.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면요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와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믿음은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된 그 출발이 뭐예요? 대부분 뭐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던 경험들이 있죠? 그 경험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수련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한 그 시간들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으로 또 다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주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이고 내가 나만 믿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그 사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사용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거리를 좀 띄우시고 한번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했습니다.